기도는 운명을 바꾼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절대적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게으름을 피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가 뭘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면 살고 기도를 쉬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비결도 기도, 승리의 비결도 기도. 자, 이 나라 민족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생명의 젖줄과 같습니다. 생명의 젖줄.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비밀 통로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대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결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요즘에 교회에 잘 없는 거, 요즘에 성도들에게 없는 거, 그게 뭘까? 눈물이 없대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삼각산으로 기도를 자주 하러 갔었는데요. 이 삼각산은 거대한 통곡의 소리로 산을 쩌렁쩌렁 울렸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눈물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기도가 뜨겁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지 못해요. 코로나19가 또 우리에게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것은 예배 시간이 점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40분 그 안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심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좀 고개를 좀 숙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왜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결국은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나 개인의 운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나라와 민족이든 다 기도를 통해서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따라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릴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통로는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다스려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췌장암 사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기자가 등장합니다. 김지수 기자인데요.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새벽 3시에서 4시에 가장 아프다. 췌장암 사기니까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느낀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다. 동이 트고 고통도 멀어지면 나는 하나님과도 멀어진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인 나는 하나님을 잊는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췌장 암 사기. 가장 아플 때는 새벽 3시에서 4시. 이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가까이에 계시구나. 이건 안다는 거예요. 근데 먼동이 트고 몸이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89세의 지성인, 신앙인 그 사람의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면서 동시에 내가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는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붙여놓을까? 이런 사람을 붙여놔요. 아브라함 곁에 조카 롯을 붙여놓죠. 이삭 곁에는 이스마엘을 붙여놓습니다. 야곱 곁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다윗 곁에는 어때요? 사울 왕이 있죠. 사도 바울 곁에는 유대 특공대들이 있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위대한 일꾼들 곁에 이런 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놨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는 큰 죽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가시를 주어서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돼나갈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축복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 때도 있고 내게 질병의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사건,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내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가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이 모세의 기도에 있고 또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어디 있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죠. 기도 없이 어떻게 좋은 것들이 오고 기도 없이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기도 없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성숙되고 기도 없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따라하죠.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의 발전소인 거예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이거예요. 기도는 결코 쉽지 않다입니다. 자,
기도의 지속성,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계점에 도달해야 돼요. 인계점. 자, 인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의 기도를 해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데요. 그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성령이에요.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